기가 막힌 말씀, 딱 짜여진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이렇게 순적하게 엘림처럼 준비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마라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또 오늘 이 마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또 정말 연약한 중에 있지만 제 모습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 기울이셔서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앞선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 아주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간 같이 건너가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셨고, 또 그곳을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다시 홍해를 덮으심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게 애국에서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4장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환희와 기쁨과 그러한 감격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모세, 아론, 미리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이 15장 말미에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은 이 찬양의 열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감동, 찬양의 열기가 식어질 때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지만 이제 그들은 현실이라는 벽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더 이상 홍해 한가운데가 아니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는 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물이 없는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광야의 떠돌이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현실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고, 또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3종 세트를 경험했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산에서 내려온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가 둘러싸 변론하는 어지러운 현실을 그들이 마주했다는 것이죠. 이 마라, 이곳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내 인생 최고로 정말 귀하고 이제껏 체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 맛보신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서 처음 듣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으신다 할지라도, 이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오늘 예배가 아무리 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마라와 같은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체험한다 그래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오늘 본문 속의 마라의 사건은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고 또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마라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쪼록 이 마라 같은 삶 속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 뭐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으면 뭐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해? 문을 열고 나가고 집에 들어가고 일터에 가고 내 삶의 현장에 가면 여지없이 나를 기다리는 현실 앞에 무너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한 것이 없네.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떠나 마라 같은 현실 속이라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굳게 서실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걸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체험이 있었는데 그 체험 때문에 아마 뭔가 터져나오는 것을 꾹꾹 누르고 있었던 3일일 거예요. 3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은 잘 걸어갔어요. 근데 드디어 한 지역에 이르러 물을 만났는데 물이다 하고 가서 보니까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입니까?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너무너무 썼대요 물이. 물이 쓰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물이 썼는지 어쨌든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쓰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물이 쓰니까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어요. 물이 쓰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쓴 게 닥치니까 눌러놨던 게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쓰면요. 우리 마음에 사망의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원망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 때 나온다? 우리 마음에 쓴 것이 있을 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 원망이 열매가 맺힐 때 원망은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증거다? 쓴뿌리가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할 때 옆 사람을 탓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잖아. 원망할 때 상황을 탓해요. 이 상황에 어떻게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는 원망하게 하는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게 하는 상황을 탓해요.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원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 상황이 나를 원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게 하고 그 상황이 나를 원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망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마음에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도 원망할까요? 자, 25절 보시면 이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모세도 물 없이 3일 걸었다는 것 똑같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거예요. 그 누구보다 모세가 원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고, 마음에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괜히 마라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괜히 골탕 먹이시려고, 괜히 시험하시려고 마라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라 같은 현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 내 안에 뭐가 있다? 내 안에 사망의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잘 말해요. 제가 그렇게 잘 말하죠. 네가 날 짜증나게 하자. 날 짜증나게 하는 것은요, 내 옆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너무너무 낙심된다.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 때문이다? 아니라 내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내 옆사람 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원망하잖아, 이 상황에 내가 원망이 될 수밖에 없지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쓴뿌리가 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해요.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참, 우리 아름이 사모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쉽게 이야기해 드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요? 제가 아름이 사모를 같은 모습인데, 아름이 사모는 똑같아요. 언제나 한결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어느 날은 용납하고 어느 날은 사랑하고 어느 날은 이해했다가 어느 날은 막 그냥 용납하지 못하겠고 어느 날은 너무너무 짜증나고 어느 날은 막 그냥 진짜 막 안 좋은 마음에 막 올라와. 그러면 그게 아름이 사모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하게 하는 내 속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게 그 사람 때문이면 제 마음은 언제나 같아야죠. 그러나 내 마음이 언제는 용납했다가 언제는 미워했다가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 증거다? 쓴뿌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 언제는 평안을 누리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져서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또 언제는 막 견디지 못할 만큼 불안하고 견디지 못할 만큼 낙심이 되고 견디지 못할 만큼 요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옳게 분별하셔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 원망하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원망하는 내 속에 참으로 너무나도 쓰기 쓴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쓴 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셔야 되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사망에 쓴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쓴뿌리가 있어요. 이걸 어쩌면 좋죠? 이 쓴뿌리를 어쩌면 좋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뭘 가르치세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쓴 것을 발견하고 나를 원망하게 하는 것은 내 옆사람, 나를 원망하게 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망의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쓴뿌리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세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나무. 여기서 한 나무가 뭘까요? 한 나무는 바로 우리의 쓴 것을 달게 하시는, 우리의 사망을 생명되게 하시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닿게 될 때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변하여 달게 되었더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닿게 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쓴 마음이 변하여 생명의 단 마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쓴 뿌리가 변하여서 생명의 그루터기, 열매 맺는 그루터기가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으면 좀 내 삶의 현실이 짠하고 바뀌어 있으면 좋겠다. 내 옆 사람이 내 마음에 맞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내 상황이 좀 내 마음에 들게끔 순적하게 인도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쓴 뿌리 가득한 내 마음이 바뀌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주여, 쓴 뿌리로 가득한 내 마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저주가 가득한 내 마음이 변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향기가 넘치고 주님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참으로 주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에 닿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마라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마라가 씁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때론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속에 쓴 뿌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닿으시고 내가 주님께 닿게 될 때 우리의 쓴 것이 변하여 생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소망으로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홍해의 구원을 체험하고도 며칠 후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3일 후에. 그들이 원망하는 시간 3일이면 충분했어요. 3일 후에 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마라로 인도되면 3일 동안 물 없이 걷다가 3일 만에 인도되어진 곳이 마라야. 이들이 마라에서 하나님 원망할 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자, 모르셨을 것 같다. 손. 아셨을 것 같다. 그렇죠. 아셨을 거예요. 저도 아셨으리라 믿어요. 물 없이 걷다가 자녀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그 많은 인구들이 함께 이동하다가 겨우 도착한 곳이 마라야. 마실 수 없는 곳에 도착한 것을 알면 원망이 나올 줄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마라는 처음부터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 나올 곳으로 예비된 곳이 바로 마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목사님 좀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자, 27절을 보십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제 마라 다음에 엘림이 나와요. 근데 마라와 엘림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마라와 엘림은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엘림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샘 12, 오아시스가 12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림은 그야말로 완벽한 장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한 지파에 하나씩 오아시스 나눠 가지면 돼요. 이스라엘의 장로가 몇 명 있었는 줄 아십니까? 70명의 장로가 있었어요. 한 장로 한 지파당 오아시스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고 종려나무 하나씩 딱 나눠 가지면 딱 떨어지는 곳이 바로 엘림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딱 떨어지는 곳, 딱 맞아 떨어지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치 창세전부터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것 같은 그곳이 바로 엘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네?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로 가지 않고 엘림으로 바로 갔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안 했겠죠. 원망 안 했겠죠. 거기서 원망하면 하나 돌 맞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하면 돌 맞아. 처음부터 엘림으로 인도하셨으면 그들은 원망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라는 달라요. 마라에서는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원망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마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싫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엘림 같은 곳으로만 경유지를 찍어서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엘림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확실하게 선을 긋고 계시다라는 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선을 그시고 뭐를 짚고 넘어가시는 걸까? 마라에서 원망하는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뭐다? 죄인이다.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라에서. 홍해의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서 너희들이 의로워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희들이 애굽 사람과 달라서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고 너희들이 참으로 믿음이 하늘을 찌르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선하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온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너희를 구원한 것은 온전히 나의 은혜이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 하나님 온전한 자신의 공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마라에서 확실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인내했습니까? 그 40년의 그 여정 동안 이스라엘이 인내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매 순간마다 홍해에서 3일 만에 원망하는 그들인데 40년은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순간마다 인내하시고 순간마다 오래 참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참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 마라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엘림 같은 안성맞춤인 곳으로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엘림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때로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 불합리해 보이는 마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인생 여정은 천국길은 너희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로 너희의 공로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인도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공로로만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인생 여정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죄악에서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의롭지 않다. 너희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갈 능력이 없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고 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이 길은 오직 주님의 손잡고 걸어갈 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엘림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라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 자, 엘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엘림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2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엘림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장막 친 것도 일이네요. 무슨 일이 있나요? 무슨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엘림에서는 마라에 비해서 마라에 비한다면 엘림은 너무나도 조용한 곳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가 없어요. 엘림에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라에는 뭐가 있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잖아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가 바뀌어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 2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하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러나 마라는 달라요. 엘림은 너무나도 조용했지만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법도와 율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마라에서 생명을 체험한 이들이 비로소 주님의 나라가 되었고 비로소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나오미인 채로만 살았으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은요 엘림 같은 곳이었어요. 그냥 기근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림에서 나오미가 나오미로만 있었다면 나오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데 나오미가 뭐가 됐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뭐라고 하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가 마라가 됐을 때 비로소 나오미를 통해서 오벳이 올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림에만 있어가지고는 주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엘림에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마라를 거쳐야지만이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때로는 마라를 지나야지만이 그곳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시간 너무너무 쓰고 피하고 싶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름과 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절묘하게 연결을 하시는지. 마라에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통해서 오벳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마라에서 이와 같이 생명의 굴레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마라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당신을 스스로 가리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육신을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좋아요. 다 좋은데 갑자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을까요? 누가 다치기라도 했나? 이스라엘 이 3일 동안의 행군 중에 누가 병들기라도 했을까요? 지금 누가 아픈가요? 아니면 너희가 앞으로 긴 여정을 걸을 텐데 그 여정 중에 너희가 다치거나 상하면 내가 그때 치료해 줄게.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일까? 그게 아니죠.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한 하나님. 과거형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할 하나님. 미래형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옛적에도 너희를 치료했고 지금도 너희를 치료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희를 치료하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 제가 건강한 편에 속해요. 그러면 제가 건강한 것은 제가 튼튼하고 제가 제 몸 관리를 잘해서일까요? 아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치료를 멈추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건강하신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 관리를 잘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치료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치료를 멈추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라에서 보이셨어요. 자,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모세가 그거를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적 뭐였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 성경 좀 읽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이적 뭐였을까? 품에 손을 넣어. 그리고 빼보니까 이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둥. 성경들 많이 읽으시네.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게 없는 문둥병 하나님이 생겨나게 하신 걸까? 예? 없는 문둥병 하나님이 생기게 하신 걸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잠깐 멈추시면요, 죄악에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은 이렇게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품에 집어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치료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치료의 손길을 잠깐이라도 멈추시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이제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길로 인해서 이제 그냥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는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 만나를 우리가 이제 싫어, 안 먹을 거야. 만나를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중에 불뱀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남자만 60만인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 2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온 백성이 다 불뱀에 물려요. 그 많은 백성들이 물려야 될 불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막 그 순간에 화나셔서 막 불뱀을 막 창조해 내셨을까요? 막 불뱀 200만 마리 생겨나라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광야는 원래 불뱀이 가득한 곳이에요. 원래 불뱀과 독사와 전갈이 가득한 곳을 그들이 지나지만 그들이 그동안 물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보호하심을 잠깐만 걷어내시면 그들은 바로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바로 사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심조심해가지고 이렇게 사고당하지 않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켜보아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모습으로 생활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다를 만들고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바다가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성경에서 바다는 사망의 세력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세력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어디서 보이셨어요? 마라에서 보여주셨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우리의 무엇을 보이셨죠? 마라에서 우리의 쓴뿌리, 사망의 쓴뿌리가 있는 것을 보이셨고 마라에서 우리의 의가 없음을 보이셨고 마라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이셨고 마라에서 우리의 썩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마라에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마라에서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치료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쓴뿌리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쓴뿌리에 만지시면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면 그 쓴 것이 변하여 생명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무릎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라를 통하여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쓴 것이 변하여 우리의 사망이 변하여 생명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마라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마라 같은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다시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욱 믿음의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서 우리의 쓴 모든 것들이 변하여 우리의 사망이 변하여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성품들을 열매 맺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